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서워 말고 또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고 또 무서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여자 청년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도로 주행은 빼고 이제 기능까지 이제 합격을 했는데 단 6일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학원에서 무슨 레전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면허 취득한 얘기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대형 형제한테는 했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청년한테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면허를 땄는지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2년차 때 부임을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차량 운전면허를 빨리 따가지고 교회 차를 운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도 멀고 집도 멀고 사실 차비도 없는데 잠잘 데도 없는데 겨우 학교에서 이제 교회 가는데 운전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좀 기분이 좀 제가 교만해가지고 상했어요. 게다가 운전면허증 따려면 돈이 필요한데 학원 수강증을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따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막막하면서 화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요만한 노란 딱지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옆집에 집 크게 짓고 이사 온 사람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정부 자동차학원 원장이래. 그래서 이사 왔다고 선물로 수강증을 하나 주고 갔어. 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불평한 게 죄송했던지. 그런데 저는 며칠 만에 땄느냐면 2년 만에 땄습니다. 2년 만에. 왜 2년 만에 땄느냐면 시험 보러 가는 날만 되면 교회 행사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학원 수강증은 보통 한 달, 2달, 길어야 석 달 정도면 이게 끝나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 거는 취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만들어준 거라고 2년 내내 가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제가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운전도 안 하고 면허증대로 따고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아이가 야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다. 뭐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야 불평하고 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뉘앙스로 무섭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일단 무엇일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 분리,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순간부터 내가 무엇인가 내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떨어진다, 분리된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랑과 헤어진다는 거, 사랑과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는 아마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만났다 헤어졌다는 거를 수없이 반복을 해요.
참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보면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녀들, 이게 관계가 깨지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병원 많이 왔다 갔다 해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건강이 빨리 내게로부터 떠나갔던 이 건강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과 건강한 삶과 분리된다는 거, 이것 역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부 마찬가지죠.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도 힘들고, 또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이제 수능이 이번 주에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 그리고 기회를 잡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 다 두려움을 겪게 되죠. 운전면허 시험을 또 봤지만은 굉장히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다리에 쥐가 오를 정도로 떨어질까 봐, 그 운전면허증이라는 그 기회를 내가 놓칠까 봐 사실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제가 운전면허 얘기했지만 돈이 없는데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따지?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저 기분 나빠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운전면허를 따라고 하시지?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채워주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정말 기분 좋게 교회 갔다가 기분 나빠서 집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은요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했구나, 이 사실이 느껴질 때 사실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맞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이게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어는요, 사실 원문 그대로 보면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또 무서워 말라.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무서운 감정이 들 때마다 안 무서워,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설교 다 들으시다가 혹시 주무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 있어도 나는 당황하거나 벌벌 떨지 않을 거야. 그것을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린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 아시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있었을 때, 자,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가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엘리사가요, 아람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람이 무슨 계획만 짜면 미리 왕에게 다 얘기해서 아람 군대가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채린 아람 왕이 특공대를 보내서 이제 엘리사가 사는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사를 잡아서 이제 처단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전을 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딱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탁 비비고 좋은 아침 하면서 딱 나가서 봤더니 아이고 군대가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주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기문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사환은 눈이 그냥 깜깜해가지고 못 봤는데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이 그냥 탁 진을 치고 있는데 아람이 보낸 군사보다 훨씬 많은 수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할 이유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떠들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용기를 내야 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한다면 그건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되고 매일 용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환난이 찾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미리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죠. 자, 32절 33절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이 33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흩어질 것, 환난을 당해서 무서워서 도망갈 것 아셨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도망가면서도 그래, 이거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이구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망가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그래,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뭐 요 정도 용기를 내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조만간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기가 막힌 절망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망가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그들은 용기를 내서 주님께 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환난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배신했다, 도망갔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다시 주님께 용기를 내어 갈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았겠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래,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환난이 오든 우리가 부족해서 환난을 당하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담대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찾아온 환난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이유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1절 말씀은요, 16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려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절이라 이 얘기예요. 자,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언제나 너끈히 너의 갈 길을 가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들려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왜 실족하게 됩니까? 2절부터 쭉 보면요, 추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뭐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요, 그전에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려줄게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넘어질까봐 염려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너희들이 실족할까 염려된다 하는 말을 지금 처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그전에는 제자들이 실족할까 걱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완전히 부족한 생짜배기들이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실족할까봐 염려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가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는 실족할까봐 염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3년 제자 훈련 받았으면 뭐 더 견고해졌을 것 같은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실족할까 염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 보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3년 동안 너희들과 내가 늘 함께 있었잖아.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싸우고 뭐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실족할까 봐 염려하지 않았어. 심지어 믿음이 부족했어도 너희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지 않았어. 왜?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실족할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실족할까 봐 염려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잠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죽으심부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짧은 순간, 그 순간까지만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잠깐 동안의 시간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물론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것은 아닌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아주 힘든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 조금 있으면, 잠깐 동안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분리를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안전하구나. 아, 조금 있으면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는, 그래, 이 성령님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의 기간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간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복음 전파이고 선교인 거예요. 아,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겁나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겁낼 게 없구나.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복음 들고 나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맞죠? 아멘. 주님의 동행하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복음. 자, 주님이 세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29절 30절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뒤에 보면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전에도 믿습니다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믿습니다 하는 거.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다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거 믿는 게 쉬운 일 같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잘 믿지 못했던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더욱 힘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주로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믿으면서도 헷갈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믿지 못했는데 이제야 믿을 수 있다고? 이게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믿는다면 나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 이제서야 겨우 믿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아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과 이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27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 그전엔 예수님을 또 사랑하니까 쫓아다녔겠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잖아요. 이 취소되지 않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 흔들릴 거라는 거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믿음이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 이미 예수님이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맨날 넘어지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그 당당하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무서운 일이 펼쳐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환난을 당해서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제자들처럼 믿음이 그냥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배신했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늪에 빠져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2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26몇 장입니까? 16장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6절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 아멘.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믿게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된 그런 복된 사람이니까 내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실 거야.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16장 말씀하실 때 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방식이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곧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을 지금 그 앞장부터 계속 전제로 14장부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예수님 믿게 됐죠. 그 성령님까지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세상의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그냥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신 겁니까?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이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잡았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없어져 버렸던 그 분리와 단절을 주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겼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실족지 않고 승리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믿었고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도 언제나 분리와 단절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좀 치는데요. 스매싱 엄청 잘합니다. 제가 백도 잘하고 커트도 뭐 열심히 연습하고 어느 날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탁구 장에 가가지고 맨날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하고 쳤더니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다 된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군인이 훈련을 받으면요,
그때만큼 막 사기가 높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될 줄 알죠. 근데 딱 나가서 싸우면 걸렁걸렁거리는 노련한 군사한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 생각되면 세상에 나가서 언제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러나 그때 넘어지고 낙마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절대 실족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분리되지 않을까? 교회가 다 산사조각 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서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영우하고 지연이, 전지현이 아니라 전지현이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무서워할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절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또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MC 나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헤치면서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그들이 잡을 모든 기회들, 가정, 건강,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와 우리 조용태 선교사님 모든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